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 본문이죠. 오늘부터가 이제 묵상 시작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은 큰 틀에서 에스라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4절까지 같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시 귀환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있었어요. 70년은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운명이 70년인데 강건함은 80년이다 하셨어요. 70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연수인 거예요. 강건함은 80년이야. 지금은 마지막 지말 완전한 끝을 살기 때문에 조금 더 저중보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지금 빨리 들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70년 지금 그런데 바벨론에 70년이 있어요. 70년 한 평생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 때 그들은 다니엘처럼 또 새 친구처럼 바벨론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정말 70년 한 평생을 바벨론에 살듯이 마귀에 속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담의 그 시작 때에 에덴 동산은 너무 행복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담아 하고 대화 나누고 걱정 염려 근심도 없고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를 계속 씻어내 주셔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성전을 세워라 하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는 죄를 씻어냈어요. 죄가 뭐예요? 그에게는 형들 미워하는 죄. 그거 있지 않겠어요? 자기를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시기 질투해서. 그러니 어떻게 그 용서하겠어요? 그 상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때리고 욕하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형들이요 음모해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돈을 주고 노예로. 그냥 노예로 거기서 정말 고생하다가 죽어 이 자식아. 자식이에요. 시우로 시작하는 말을 했겠죠. 욕하면서 이건 너는 죽어. 그리고 가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짐승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값을 주고 돈을 받고 팔아버리면서요. 그들 마음이 낄낄낄낄거리고 좋다고 신난다고 그랬는데 용서를 해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 연상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돈 주고 제자가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옷이라도 하나 예수님 입던 옷이라도 건져갖고 팔아버리겠다고 낄낄낄 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그래도 끝까지 저들이 죄를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영혼 한 영혼을 그냥 이상한 소리 하든 박해를 하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해. 이렇게만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땐 천국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인 거예요. 미움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때부터는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뭐 사자 굴 속에 들어가든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오직 하나님만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히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데 그냥 뭐 다른 거 하느라고 기도 안 하는데 자기 즐기는 시간을 할애하느라고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몇 분 하겠어요? 그러는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해? 한 달 동안요? 기도해? 사자굴 속이야? 그러는데도 기도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니까. 아니 사자한테 밥이 돼 몸이 으깨어서 죽든 잠깐 고통이지.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령의 전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다나. 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더니요, 사자 입을 막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다니엘이요. 죽을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이렇게 정말 귀환할 수 있게끔 믿음 없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백성들에게 귀환할 수 있게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왜요? 그 넓은 그 나라 대제국 그곳에 그 페르시아에 다 공문 보내서 조서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디에서 지금 있든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가요? 안 가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자굴 속에서 아니 사자 입을 틀어막았대. 그랬대? 이럴 수가 있어? 그것을 먼저 그런 일들을 시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 세우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내가 함께 할 거야. 요셉처럼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 감옥을 가든 노예로 있든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성경에 있는 걸 알았어요. 10계명만 알았어요. 서로 사랑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서 서로 사랑을 알았어요. 이게 핵심이구나. 주님이 하라는 이 계명 이제 10계명을 축약해서 하나로 말씀해 주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보내셔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이제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왜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저하고 거하시지 않아요. 그럼 제가 배운 이 말씀 그냥 표면적인 것만 전할 수 있어요. 표면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인데, 성전 세우는 게 성경의 핵심인데, 출애굽할 때부터 먼저 성전 세워라 머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맨 처음에는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니엘이요, 정말 내가 이쪽에서 포로로 사니 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무슨 영화가 있다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렇게 살겠어.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있으니까 나라 다 빼앗기고 성전 다 파괴되고 기가 막힌 이 상황이 됐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라고요. 감사인 거예요. 환란이 없는 사람은요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정말 만나기 쉽지, 정말 간절히 만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먼저 성전 세워라.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럼 내가 천대의 은혜를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대대손손 은혜를 누리게 할 거야.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세상 좋아하는 그거 붙잡고 나의 주인처럼 살 것이냐? 그러면은 3, 4대 가서 다 그 집은 멸망당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짐승의 피로, 생명으로 언약을 맺었죠. 신약에선 예수님의 생명으로, 피로 언약 맺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지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웃을, 이거는요 대대손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네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광야기 때문에 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타락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악인들 다 쫓아내고 곧 그냥 다 주셨어요. 지금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마귀하고만 싸우는 거죠.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포도원이고 뭐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악한, 그래서 광야니까 알겠어요 하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해 내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겠느냐? 네 믿겠습니다. 광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요 그게 안 돼.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찍 소천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막 돌아가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특별히 저에게는 그 또한 은혜인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걸 사람들은 또 원망해요. 나는 이렇게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서 힘들다고.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요 성전 세우기, 하나님의 나라 세워서 저는 목사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니까 더 이런 훈련들을 해주신 거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그래도 네가 순종할래, 그래도 사랑할래, 정말 끝까지 훈련하셔서 정말 주님을 모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란이 있을 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심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첫 복음이 뭐예요? 이제 팔복의 은혜를 줄 것이야. 이제 우리는 복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쫓지 않고, 그래서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할렐루야. 다 알아, 우리 다 알아. 아유 너무 감사해요. 또 말씀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져요? 환경이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쌓아놓고요, 막 모든 게 다 잘 돼.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죠. 자랑하고 싶어서. 환경이 어려워질 때 심령이 가난해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안 돼.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하니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니 그가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는요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여서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려면요, 첫 번째 무엇하면 돼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성령에 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요. 만일 너희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아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표현해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가 되는 영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종들은 날마다 눈치 보고 야단 맞고 이러지 않아요. 종들은요. 그런데 자녀는요, 사랑해 주시잖아요. 부모가.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양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 성령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회개하면 돼요. 회개.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입으로 시작하지. 하나님 이런 죄를 져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로 시작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우리는 과거에 거기까지만 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다 씻어 주세요. 알게 주는데 모르겠는데 다 용서해 주세요. 나 다 용서받았어. 아니요. 돌이켜야죠. 회개는요, 내가 반대길, 주님이 말씀하는 반대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버림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거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결국은요, 정확히는요, 긍정적으로는요, 말씀대로 살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말씀대로 못 산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싹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싹 잊어버리셔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인 거예요. 우리는 용서했다가 또 잘못돼요. 그러면 과거 거 다 소환하잖아. 지긋지긋해.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잊어버리셔야 된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다,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니까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데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요. 과거의 죄를 자꾸 소환해서 너는 가중 처벌이야,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많은 수없는 세월 동안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셔요. 언제요? 돌이켜서 살 때.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요, 회개만 하면 하나 자기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빼앗길까 봐, 그래서 회개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때 엄청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요, 입으로 하잖아요. 회개 열심히 하라고. 유 목사님한테 회개 열심히 하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회개만 하시라고, 회개만 하시라고. 그게 이제 좀 앞에 뒤에 자르고 얘기하면 회개만 하세요. 그러면 알아들을 줄 아는데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주 저는 좀 현실주의자여가지고요, 좀 이게 약간 디테일에 강해. 디테일. 그래서 양육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고, 유 목사님 이제 큰 그릇이어가지고 크게 딱 이렇게 딱 던져주시고 쫓아오게 하시고 해요. 그래서 잘 조화가 맞는데, 목사님이 하면 제가 이제 여기 또 계속 잘 설명해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회개하라 하셔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디테일로 간다면, 이제 회개 돌이킬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요, 말로만 하죠. 하나님 이것도 잘못해, 이것도 잘못해, 이것도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요, 그때부터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 버려요. 더 장악해요. 죄를 아예 모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다 우리가 다 집어넣잖아요.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미워하는 사람 다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꾹꾹 미워하면은 또
죄가 되니까 안 미워하려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지만 용서를 안 하면요, 내가 내 안에다가 다 무덤처럼 죄의 무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속게 만들어. 너 다 용서했잖아 하고요, 생각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속여요.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다 집어넣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나는 신경 안 써. 신경 안 쓰고 나는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계명이니까 무의식 속에고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안 보면 잊어버리니까. 이 안에 다 있게 해서 마귀는요, 모르게 해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너는 다 용서한 거야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거룩한 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은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 안에 완전 천국이 없어요. 뭔가 찜찜한 회색 빛깔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사실 알지만 그래도 그냥 속이고 사는 거 안 보면 되니까. 그래서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모르게 해요. 너 다 용서한 거야. 회개를 못 하려고. 그런데 이제 하도 회개하라니까 이제 끄집어서 회개를 해. 이거 저거 그래도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뺏겨지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엄청 달려들어서 자기를요 정죄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엄청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네가 뭐가 될 것 같아? 너는 망할 거야. 너 인생은 쪽난 거야. 계속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공격해요. 마귀가 애써서 지금 가려놨는데 이걸 또 들춰서 또 회개해서 또 거룩하게 돼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하겠대. 그러면 내 자녀 뺏기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요 그때부터 회개하면 엄청 달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런 설교하면은 성도 다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시냐고. 하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도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시작하면 성도 반은 나간다고. 계속하면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그럼 다 마귀 자식 만드는 건데 다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알아요. 근데 맛을 못 보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죠. 완전 천국이고 기쁨인데 모를 수도 있죠. 한 번도 제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그 맛을 몰라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진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순종해서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몸부림을 쳐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 가지 달려들어요. 하나 기도하는, 오늘 말씀 보고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거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안 돼요. 나 힘으로 안 돼요. 아니 그러고 하지 못하게 마귀가 만들어요.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기도는요 대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근데 안 돼요. 하나님 나 안 돼요. 하나님 나 안 돼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진짜 기도인 거예요.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럼 마귀가 계속해서 네가 바보냐, 네가 병신이냐, 너 그렇게 사느냐, 됐다 이제 그만해라. 마귀가 늘 하는 말이요 저에게. 됐어 그만해. 너 충분히 잘했어. 어떨 때냐 유 목사님도 그래요. 너무 몸부림치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됐어 됐어. 너무 안타까운 거냐 남편으로서. 됐어 이제 그만해 그만해. 이만하면 됐어. 충분히 됐어. 사랑하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얘기해요. 너무 몸부림을 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랑이 안 돼서 몸부림을 치니까 남편도 됐어 됐어 충분해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얘기해요.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육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고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똑같 앵무새 같이 얘기하는 거냐. 앵무새 같이 뭐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계속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신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요 그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팔아서 완전히 노예로
인생 그러고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죽게 만들 그 형들을요 다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타났어. 그러는데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가족을요 다 돌보고 먹이겠다. 자기가 돈 번 걸 가지고 다 먹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셔야지만 가능한 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오직요 성령님만 구한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꼴도 보기 싫은데, 꼴도 보기 싫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참아가며 나를 쳐가면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우리가 방언할 수 있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만 안 해드려도 말로 하면 돼요. 말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까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에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그게 기도인 거예요. 얘기하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안 돼요. 아버지 어떡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고 고난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참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어서 말씀해요. 너희가 이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이제 자녀답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 아들이 되었다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도 고난 주님 받은 고난도 받아야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 받는 자가 고난 왜 받아? 그냥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게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고난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마귀가요 달려들어요. 예수님이 순종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했더니요 온 마귀가 다 달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 너희도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겠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누가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요 그의 삶을 모든 걸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선교하면서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힘을 내서 맞아 고난을 같이 받는 게 맞지 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천국인 거고요. 대대 은혜가 있어요. 우리 지역장님 두 분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요 지금 제대로 말씀대로 사시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누려요.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영적인 대화 우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만나서 이제 이렇게 나눔하고 가잖아요. 잠깐 저 만나고 가고 이렇게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대화가 된다는 게 지금 한 분 한 분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적어놨는데 정확히 얘기하려고 적어놨는데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 우리 승현이가 우리 박지역자님 아이가요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지역장님 갈 때 저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승현이가 성령 받아자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까지 하잖아요. 지금 14살짜리가 만으로 13살짜리가 그래갖고 부모님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대대손손 천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그러는데 어저께 그러더래요. 어저께인지 뭐 주중인지, 아빠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공부를 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하는 건 성령이 임하실 때 열심히 살게 하고요.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때 저도 성령 충만 받으면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나태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살게 됐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아이들이 성령 충만만 받으면 공부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요,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려고 작정을 했다고. 그럼 얼마나 부모의 소망과 희망은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잖아, 아멘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니야. 그게 1순위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첫 번째야.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1순위가 돼야 돼. 알았지? 네, 알았어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2순위 할게요. 할렐루야.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가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그게 안 되니까 다 세상에 성공을 해서 쫓아가죠. 부모가 말씀대로 살고, 아니야, 먼저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돼. 그래서 철야 와 보세요. 어머니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요. 그 아이는 방언하잖아요. 약간 쑥스러운지 집중하려고 그러는지 혼자 다 떨어져서 저기 섬같이 혼자 가서 막 이러고 막 중학교 1학년짜리 이러고 막 기도하는데, 뒤에서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십계명대로 살면 대대손손 천대의 은혜를 누리리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 지셨는데 뭘 우리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성전 세워라. 심령이 가난한 자, 광야에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때요 정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 마귀한테 참소당해요.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그냥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회개했을 때 마귀가 오히려 더 달려들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안하게 다녀요. 편안하게 와서 그냥 애기들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가고 편안하게 다녀. 마귀 공격도 없어요. 그냥 회개를 안 하니까 그냥 마당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세상을 완전히 떠나가 버리죠. 그래도 회개해야지. 그럼 막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회개를 멈추려고 해요. 첫 번째 마귀 공격은 회개할 때 있는 거고요. 그래 그걸 이기고서는 순종까지 가요. 말씀까지 가면 그때 마귀는 그냥 떠나가요. 그래서 너희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 그러면 떠날 거야. 먼저 복종하게 되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순종하게 됐을 때 마귀는 딱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요 계속 마귀의 공격을 당해요.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말고 이제 저는 진리를 알겠다. 빨리 끝내라, 빨리. 좀 뭐가 왔다 그럼 빨리. 아유, 자존심 상해. 오늘은 이거 안 되겠어. 조금 오래 가지. 남편한테도 아유 정말 요번에는 내가 좀 참고 사과를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 그러다가 마귀가 또 나를 또 장악하려고 달려들면, 그러면 또 뿔이 좀이라도 내리면 힘들어요. 아유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즉시로 끝내버려. 즉시로. 마귀가 저를 장악하는 게 싫어가지고, 천국이 흔들리는 게 싫어가지고, 성령님이 슬퍼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요 어떤 사건이 뭐가 오면은 날 좀 힘들게 하는 모든 사건이 오면요 빨리 정신을 바짝 차려. 근데 뭐 성도님들은요 애기들이니까, 그냥 자녀들이니까, 애기가 자녀들이니까 좀 괜찮아. 또 육적인 아들도 그럴 때는 빨리 이겨내요. 제일 힘든 게 그래도 배우자인 것 같아. 배우자가 제일 힘든 것 같아. 특히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런 거 여자들이 있으니까 힘든 것 같아. 남자 여러분, 남성 성도님들 정말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자 성도님들만 딸마다 아내 사랑하라고, 안아주라고, 안아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그런데 그것도 순종하니까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담이잖아요. 갈비뼈에서 우리 나왔다고요. 아내들은 내 몸이니까 내 몸 사랑하듯이 아내가 내 몸이니까 맨날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천국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해야죠. 내가 가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안아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받을 생각하지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 애기들이니까 내가 예뻐해줘야죠. 애기들 참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김민재 집사님이 그 위암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하고 좀 힘드셔요. 그래서 지금 등록하셔서요. 김민재 집사님 위해서 그 암 치료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엄난영 우리 권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이따가 우리 교회 오시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날마다 새벽 예배하고 그 다 듣고 인터넷 성도님이죠 지금 이제. 그런데 갑자기 남편 기침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기침을 하지 하고선 했는데 폐암 말기로 판정이 났대요. 이게 지난주에 아신 거죠? 월요일 날에 이 날벼락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기적이셔요.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온전한 구원, 정말 온전한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더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좀 쌓고 그러고 가서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정말 서로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정말 더 사랑하겠다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기침을 좀 하셔갖고 왜 기침을 많이 하지 했는데 월요일 날에 이렇게 폐암 말기라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또 다시 아르헨티나로 가지만 날마다 우리 같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병의 목적이 아니잖아. 병을 쫓아내고 정말 치료하신 하나님, 저 날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암이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러면 우리 기도가 모아져서 반드시 치료받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정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상급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열매 맺으셔야 해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환경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온 것은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사건이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암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명 우리 안수 집사님, 김민재 집사님, 하나님의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완전히 날마다 씻어주시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에 그때의 병만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아버지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나고 정말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고 이제 암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병들은 다 치료받을지어다. 주님 함께 하셔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치료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